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보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시며, 말씀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말씀 속에서 응답과 길을 찾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혹시 여러분 지난 주보 칼럼을 본 사람 계십니까? 그 지난 주일 또 이번 주일 이렇게 아마 다음 주일도 나올 것 같은데 1번, 2번 이래서 우리 이승철 장로님께서 그 가문의 배경을 글로 쓰셔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 아주 칼럼이 아주 정말 잘 됐습니다. 우리가 칼럼을 쓰는 것은 이걸 다 모아서 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홍승희 장로님이 여러분들한테 칼럼 쓰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면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책에 나와요. 책에 나오는데 내 글이 안 나오면 좀 섭섭하잖아요. 여러분 좀 이렇게 써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칼럼 보시면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가문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진짜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다른 지방에서도 그렇겠지만 특히 우리 제주도에서는 완전히 토착화된 무속신앙, 점술문화, 우상문화가 아주 강해서 예수 믿기가 힘듭니다. 영적 싸움이 없이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 우리 지역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생활은 가능하겠지만은 제대로 예수 믿고 제사 없애고 이러면 사탄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지 않지요. 자, 그 믿음을 가진 당대에서는 핍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집안 어른들의 핍박과 또 본인의 신앙 때문에 우리 이장로님 가문이 믿음으로 일어선 것을 보면은 그래서 그랬구나. 예수 안 믿으면은 안 되는 집안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번 주 2번인 거 보니까 다음 3번도 있을 것 같은데 안 보신 분들은 지난주 주보하고 이번 주 것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주의 영적 현장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은 안 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우리 고건사님이 복음을 좋아하시고 또 우리 고건사님은 말씀만 들으면 행복해 하셨거든요. 아무튼 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안에 인간의 불행에 대한 근본 원인과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지, 이유가 뭔지, 또 하나님 떠나면 어떤 불행이 닥쳐오는지, 하나님은 첫사람을 만들고 첫사람 아담 하와가 같이 있자고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함께 있으면 행복할 것인데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는 그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약속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약속을 어기고 난 이후에 인간에 찾아온 불행은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왜 불행하냐? 왜 고통스러우냐? 왜 눈물과 슬픔과 아픔 또 질병이 끊이지 않고 왜 외롭고 두렵고 또 저주와 재앙이 끊이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우울해하고 고독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유일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 수 있고 땅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황폐해져 가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시한부 인생임을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전부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저 사람 암 걸렸는데 뭐 암 걸린 그건 시한부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은 의사가 뭐 6개월밖에 못 산다 했다. 그럼 시한부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환자에게는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우리 모든 인간은 오늘 말씀처럼 시한부 인생입니다. 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말은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어 있고 그때 심판을 받게 된다. 자,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은 영원하지만은 우리 사는 인생은 시한부입니다. 죽는 날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죠. 우리 생명은 영원히 이 땅에 살다가 천국으로 연결되어서 영원한 생명인데 우리 인생은 시한부란 말입니다. 날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에 대한 그것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도 정해져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부자가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또 잘 못 먹고 거지같이 살았다고 해서 불쌍하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를 범하고 불신앙해서 방황하던 인간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기도 전에 이미 내 죄의 문제를 또 사탄의 문제를 또 지옥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구나. 그래서 나의 구원자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하고 죄인된 나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영혼과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돈이 조금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몸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들 같은 경우에 공부 좀 못한다고 절대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하늘나라,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아직 안 가봐서 잘 모르겠다고 하십니까? 나는 지금 잘 살았으면 좋겠고 지금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전도서 3장에 보시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만물은 시와 때가 있는 것이지요.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도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또 시편 90절 말씀해 보시면 90편에 모세가 기도한 건데요.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늙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는 잘 늙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익어간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 늙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를 계수하는 지혜, 즉 나를 헤아린다는 말이죠.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라 이런 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이 다가왔을 때 전도자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것입니다. 복음 전할 이유 있으면 이 땅에 더 있는 것이고 복음 전할 이유가 없으면 하나님이 부르실 것이니까 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죽음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불신자의 심판은 멸망의 불의의 심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지옥으로 가는 멸망의 심판이 불신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그동안 살았던 모든 것이 다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설날이 되면은 이 3일 공휴일이잖아요. 이래가지고 신문을 한꺼번에 오거든요. 신문
설 전에 한번 오고 어제까지 안 오고 오늘 또 주일이니까 안 오고 이렇게 신문 펴놓고 보는데 TV에 운소가 3일께 쫙 다 나와 있어. 저는 그거 안 보거든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딸하고 그걸 막 보더라고. 저는 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보더니 막 웃더라고요. 아빠 것도 안 보자 하면서. 저는 아예 안 봅니다. 웃더니만은 이게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거 보면은 거기에 있는 말이 내 머리에 각인되고 묶입니다. 불신자들이 몰라가지고 그거 보고 웃기도 하고 이거 보고 조심하자 하고 신자들도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거 보면 빠져버립니다. 우리는 TV로 운수 있죠. 미국 신문에는요 별점 치는 게 있습니다. 별. 자기 별자리를 갖다가 치는 그것도 TV로 운수하고 거의 비슷해요. 결국은 사탄에게 묶여가지고 잘못하면 사탄에게 심부름하게 됩니다. 신자는 하늘의 상급을 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천국 가면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한 사람이 그 영혼이 천국에 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심판을 받고 상급을 받는 거죠. 불신자들이 인간성이 나빠가지고는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마귀를 섬겼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할 수 없이 그 아비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훌륭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가서 상급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밖에 놀다가 해가 지면은 어디로 갑니까? 자기 집으로 가잖아요. 자기 집으로. 너무 잘 놀았다 이러면 좋은 집으로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본향이 다 있어요. 자기 집으로. 그렇듯이 우리가 우리의 본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이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겠죠.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나를 따라오너라. 다른 거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 저절로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복음 운동을 지속할 사람들. 하나님 부른 사람들은 복음 운동을 지속할 사람을 부르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이 오셔가지고는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그 사람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이렇게 이유를 말하죠.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서 증거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주업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주업과 부업을 바꿔야 되겠죠. 미국에 아주 중요한 대통령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름이 카터 대통령이라고. 땅콩밭을 크게 경영하다가 이 사람이 대통령 출마해가지고 됐는데요.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이 사람이 한 말이요, 진짜 이게 걸작입니다. 나의 주업은 대통령이 아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나니까 대통령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말 안 하고, 나의 주업은 대통령이 아니다. 내 고향 땅콩밭 옆에 있는 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내 주업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를 위해서 나는 정치도 하고 대통령도 한다. 대통령은 잠깐 하고 지나가는 거지만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이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이북에 가가지고는 김일성도 만나가지고 복음 전했어요. 두 사람 다 어릴 때 교회 다녀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안 받았다고요. 그 카터 대통령 자서전에 그걸 써놨어요.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요한복음 21장, 사도행전 1장 8절 이런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부활 메시지라고 얘기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고 만민에게 가서 치유하고 제자 삼으라. 어린 양을 먹이고 살려라. 그리고 권능받고 땅 끝까지 가라. 그럴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어떤 대학에서도 가르쳐주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져야죠. 여러분, 무당과 점술과 우상은 번식력이 너무 강해서 쫙 한꺼번에 다 퍼져버렸어요. 온 세계가 죽게 생겼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이거는 보이는 것이고,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는 백신으로도 법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거든요. 종교가 무엇인지 모르고 쉽게 말해서 귀신 섬기는 것이 종교인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우상 숭배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문화가 전부 귀신 문화인데도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문화 속으로 파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귀신 문화인지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교회가 여기에 너무 무지하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무당, 점술, 우상 문화에 빠져가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여기에 빠지지 말라고 말해주지 않고 있대. 빠지지 말라고 말해주야 되는데 안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종교 윤리적인 얘기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전달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말하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우리의 모든 원죄로 인한 자범죄, 조상들의 죄까지 저주와 지옥과 재앙에서 해결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신 그리스도. 구원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신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뭐가 섭섭하고 뭐 누가 어떻고 저렇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영적인 전투를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영적인 전투를 하면 모든 분야에 성공하게 됩니다.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집안에 문제가 왔습니까? 영적 전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 싸움과 영적 전투를 하면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왜냐? 주님이 벌써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우리는 승리의 깃발만 꽂으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시면 사탄을 결박하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세간을 건지겠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 집안은 안 되겠구나 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뭐라고 했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삼키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같이 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원리스 되어서 영적 싸움을 하십시다. 염려가 들어온다. 5분 만에 끝내야 됩니다. 염려가 막 들어온다. 막 6분, 7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5분 안에 그냥 끝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도록 만들어놨는데 자꾸 마귀에게, 유혹에게 걸려가지고 넘어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아니, 다 이기도록 하나님 자녀까지 삼아놨는데 마귀한테 싸움을 생각은 안 하고 다 이겨난 싸움을 자꾸 질라 그래요. 그러면 마귀가 자꾸 자기 말 들으라고 유혹하고 속삭이고 한쪽 밤 때리고, 주님은 마귀 따라가지 말라고 한쪽 밤 때리고, 양쪽 볼이 성할 날이 없어요. 우리가 문제가 많다 안 하는,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많나, 예수 믿는데도 왜 이러나,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거의 큰일이에요. 그 종이 주었다는 어떤 노인이 걸어가더라고요. 그러나 아니, 어르신 아무 문제 없습니까? 자기 아무 문제 없대. 자기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대. 그러면서 신호등도 안 바뀐데 막 건너가고 그래요. 빨간불인데 막 건너가요. 뭐냐? 자기 자신을 전혀 돌보지 않아요. 네가 와서 치려면 치라. 이렇게 막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큰 그룹의 회장님 이런 사람들 신호등 안 지키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소중한 거 아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지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소중히 모르니까 그냥 막 사는 거죠. 마귀가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불신자들은 마귀가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왜요? 전부 자기 손아귀에 있으니까. 근데 마귀가 공격하고 속이려고 하는 사람 누굽니까?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 그리고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은 마귀가 손도 못 댑니다. 야고보 4장 7절 있잖아요. 마귀가 지가 알아서 피해가요. 믿음 확신이 가지고 있으면. 그럼 누구를 노리느냐? 교회 다니는데 시원찮은 사람들. 오늘 일어나 보니까 비가 오네. 이거 못 가겠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노린다. 그래서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여러분.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이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저기 태국 사람들이나 또 그쪽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유네스를 믿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신탕을 안 먹는데 왜 그러냐면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 개로 태어난다네. 그래서 안 먹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히 인도 사람들은 그 겐지스강, 우리 그 명자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겐지스강 꾸정물 그거 구경하러 가지 말라네. 물이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그 물 마시고 난립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한번 마시면은 다음에 태어날 때 엄청 좋게 태어난다고 믿어요.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은 또 거기 와서 전부 또 사람을 태우는, 거기서. 그리고 죄를 갖다가 겐지스강에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그 유네스는 거짓말입니다. 다 사탄이 지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멋있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부르면 가야지요. 하나님 부르면. 멋있게 사는 쉬운 방법이 뭐냐? 깨닫기만 합니다. 응답 중에 응답과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 이미 와 있는 응답이잖아요. 언제 말입니까? 구원받을 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몸이 성전이요. 우리가 위생적으로도 깨끗하게 해야 되지만은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좀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아무거나 먹지 말고 건강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건강을. 우리가 주님 우리한테 건강을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자기가 게을러서 아무거나 먹고 늦게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은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죠. 그냥 내가 잘못해가지고 건강을 해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딴 게 죄가 아닙니다요. 하나님의 주신 이 육신 몸 이것도 하나님 앞에 잘 가꾸고 있어야 돼요. 왜요? 그래야 복음 전도하는데 유리해요. 오만 데 다 아픈 사람이 복음 전하는 거하고 건강한 사람이 복음 전하는 거하고 어느 사람 말을 듣겠어요? 그건 말할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니까는 너무나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억만제약 가운데 있는 나를 부르셨잖아요. 구원받아도 넘어지는 나를 잘 아시고 그래서 영원히 건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딱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대상자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것이 구원사역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 세상을 옮기십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나 또는 그리스도로 깨닫기 전에 나의 상태를 염려를 1시간씩 하고 걱정을 밤새도록 하고 어떤 사람은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잡혀버리는 그 상태, 그런 옛것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조용히 눈에 안 보이는 영적 흐름을 바꾸어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이 복음을 주셔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언약 붙잡으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미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임마누엘이 이 축복을 누리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산업에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된다면 그보다 더 큰 응답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걱정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보다 더 큰 응답과 성취는 없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냥 썩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말씀과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주 예배드리고 다음 주 예배드리고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탁탁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에 가는 길에 주의 천사도 보낼 것입니다.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내면의 힘,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힘이 내면의 힘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할 때 이 영적인 힘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예배를 그냥 들고 가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왔다 갔다 형식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건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깊이 기도하면서 예배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내 것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가정에서 단을 샀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치유를 위한 단을 샀고 기도하시면서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237 빈 곳에 플랫폼이다. 내가 플랫폼이다. 내가 내 가정에 237 치유의 플랫폼이다. 내 직장과 내 산업에 237 서밋의 플랫폼이다 하고 기억하면서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고
영적인 승리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그런 생각하고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대부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지금 코로나 시대 이거 하나님 허락해서가 온 거잖아요. 왜 왔겠어요? 다음 세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려고 하면은 코로나 같은 게 와가지고 우리를 경각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안 보고도 할 수 있고, 이제 앞으로는 병원 안 가도 되고 집에서 다 하고 영상으로 다 하고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앞당긴 거예요. 코로나 안 왔으면은 새벽기도 영상으로 안 보냅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영상으로 안 내보냅니다. 지금 이 예배 영상을 안 내면 다 와서 할 건데 말을 보니까. 근데 이렇게 되니까 믿지 못할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영상으로 다 참여할 수 있고, 또 그것 말고도 또 이제 서비스 스쿨도 우리 렘넌트들이 각 가정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줌이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 딱 깔아가 있으면 그걸로 통해 가지고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학생은 아빠 이제 우리는 학교 안 가도 되겠다. 우리가 집에서 다 공부하고 선생님도 집에서 다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좋아. 학교 안 가도 되겠다. 코로나 끝나도 학교 안 가려고 그래요, 아들이.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위생적으로 조금 조심하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마스크 쓰고 이제 이것도 한 단계 완화돼 가지고는 수도권 이외에 지금 1.5단계, 좌석수의 30%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일학교까지 다 와도 이제 됩니다. 우리 20%에도 다 와도 됐었는데, 지금 이제 수도권이 10%에서 20%로 늘어나고 그 외 지역은 30% 늘어났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우리의 상급이 하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영적인 승리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는 삶이 됩시다. 여러분이 하늘의 상급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땅의 삶은 하나님께 상급받을 중요한 삶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은 아무 따나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 하늘나라 상급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부모를 왜 잘 공경합니까? 하나님 딱 보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불신자들은 막 부모한테 막 학대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는 분들은 절대 그래 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잘 공경하고, 이 땅에 사는 때, 살고 계실 때 잘 공경하고, 돌아가시면 천국 갈 건데, 만약에 천국 안 가신 분들은 천국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안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해서 천국을, 그게 효도 중에 제일 큰 효도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 때문에 멋있게 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늘 복음적으로 생각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음을 감사하며 남은 생을 전도를 위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새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